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종료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주간을 그치고 또 십자가 그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또 묵상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그리고 그 주위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제자들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그 무리들, 또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왔던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이 따로 있었고요, 제자들의 목적이 따로 있었고, 또 환호하며 열광하는 그 무리들의 목적이 다 제각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각각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예루살렘을 향한 왕의 입성,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이런 질문이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가?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똑같이 가지만, 똑같이 따라가지만 목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목적, 그 동기를 말씀으로 정확히 점검해 보시고, 먼저는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느 편으로 되는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우리 모두의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과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가를 먼저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의 목적과 맞춰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습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실 때 제자들보다 앞서서 가십니다. 뭔가 적극적이고요. 또 예수님 뭔가 설렘이 있고요. 알지 못하는 약간 들떠있는 그런 상태에서 앞서가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 땅에서의 자신의 마지막 사역은 무엇으로 끝나는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여러 가지 논쟁과 또 공격과 비난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물리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다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을 겪어야 됐고요. 또 그 죽음보다 더한 지독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져 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앞서서 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장면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지금 가야 될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머뭇거림도 주저함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뭡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 내가 가면 죽을 것인데, 또 고난 가운데 내가 힘들 것인데, 고통당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으십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 그런 충성과 헌신의 모습,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지금 함께하는 무리들은 다른 이유로 흥분하고 기대하고 설레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설레임과 기대감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앞서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든 아니 직분이 있든 없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있는 그 자리가 우리 사역지고요.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일을 하면 대가가 오고 또 그 합당한 뭔가가 오지만 주의 일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섬기는 그 모습 봐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 쉬는 이 금쪽 같은 일요일 하루를 교회에 온전히 시간을 보내느냐? 그것뿐입니까? 왜 피땀 흘려 번 그 물질을
교회에 갖다 바치느냐? 그뿐입니까? 교회에서 또 이런 저런 것으로 섬기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앞장서셔서 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고달프고, 비록 그것이 힘이 들고, 비록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대가 지불을 하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진다.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어진다. 그거 하나만으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주를 향해 나아가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서가시면서 29절에 보니까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뭔가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 벳바게와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3km 내지 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3km, 5km는요, 한 3, 40분, 뭐 길게 잡아도 1시간만 걸어가면 이제 들어가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거기서 잠시 스탑하시고요, 두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가시던 길 그냥 쭉 가시면 되는데 잠시 멈춰 서셔가지고는 제자 둘을 부르시고는 뭔가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나귀 새끼 하나가 매여 있을 것이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 그냥 가시면 되지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사역, 예수님이 행동 하나하나는요,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것인데,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이유도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성취하시기 위해 스탑하시고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 해서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구별됨입니다. 정결한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왜 나귀 새끼일까요? 여러분, 나귀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는 직접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예루살렘 성지 숭례 이 영상을 이렇게 쭉 보는데 거기에 나귀가 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나귀 하면 크기가 얼마나 돼요? 키가 얼마나 될까요? 막 우리는 나귀 하면 말하고 비슷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니까요, 작더라고요. 그 나귀 주인이 끌고 가는데 그 나귀 주인 키하고 나귀 키하고 비슷하거나 작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러면 나귀 새끼는 더 작겠죠? 그 조그마한 나귀 새끼 위에 성인 남성인 예수님이 올라타고 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막 왕이라면은 백마 타고 그 큰 백마를 타고 그렇게 입성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 조그마한 볼품없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키가 좀 큰 사람이면 조금만 발을 하면 발 땅에 닿겠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만 세상의 왕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주 겸손한 왕, 겸손의 왕,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한번 봐보십시오. 조그마한 나귀 새끼에 예수님이 지금 타고 들어가십니다.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합니다.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타고 가는 그 나귀 새끼, 그 조그마한 나귀 새끼에 약간은 끼우뚱거리고 우스꽝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아, 예수님스럽다. 예수님스럽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폼생폼사를 추구하지요. 뭔가 있어 보이게 되고 뭔가 그럴듯한 걸 추구하고 적어도 체면 치레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우주의 왕이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정말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아마 그 장면을 직접 보셨다라면 우습지 않았을까? 마치 개그 콘서트의 한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스러운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들 돌보지 않고 또 자기의 체면도 돌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는 참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비하면 너무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이 조그마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슴에 잘 새기시면서요, 우리의 삶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럴듯한 거, 있어 보이고 높아지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예수님스러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막 풍겨나고 이렇게 막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기 갔는데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마음대로 풀어올 수 있을까요? 분명히 나귀의 주인이 있을 것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아십니다. 이미 아시고 31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이것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나귀의 주인이 필요하시다. 여러분, 나귀가 매여 있습니다. 분명히 그 나귀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주인이 왜 그것을 푸느냐, 왜 남의 것을 허락도 없이 함부로 푸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주가 쓰시겠다. 그 나귀의 주인이 필요로 하시다. 그럼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주장하는 겁니까? 그 나귀의 소유권을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를 먹이고 돌보고 키워왔던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갑자기 등장하셔서 그들에게 그 나귀의 원소유주는 나다. 그 나귀가 지금 필요하니 나에게로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진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생명, 여러분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33절에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귀의 임자들이랍니다. 임자들. 나귀 새끼는 한 마리인데 주인이 몇 명이 있는 겁니까? 복수로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에 여러 주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유한 사람들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나귀 한 마리는요, 그들의 생계수단입니다. 짐을 싣고 남의 짐을 실어주고 그것으로 이렇게 자기 가족과 자신들의 생계를 해결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생계수단입니다. 근데 그 생계수단에 여러 명의 주인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어쩌면 그 나귀 새끼 한 마리는요, 그들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 나귀의 주인은 원래는 나다. 창조주 나다. 주가 필요로 하신다. 라는 단 한마디에 이들은요, 뒤에 보면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34절에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고 35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그러면 이 34절과 35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안 했던 겁니다. 드렸던 겁니다. 아, 하나님 원래의 주인이 달라고 하시는구나. 필요로 하시는구나. 아무 말 없이 그냥 아멘 하면서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으로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내가 만약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귀한 겁니다.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 있고요. 그것이 없으면 당장 생계가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멘하면서 순종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두 가지가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두 가지가 충족되어지지 않으면요, 결코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나귀의 원 소유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말에 아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어드릴 수 있죠. 내가 돈 주고 애써서 막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모은 돈으로 그 나귀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내 거니까 내어놔라 라고 했을 때 아멘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첫 번째, 맞습니다. 이것은 생명 주시고 비록 내가 지금까지 돌보고 키우고 생계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했지만 이 나귀가 존재하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 자라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그 주되심에 대한 인정이 없어서는요, 결코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 생명, 내 모든 것들 주께서 주셨다. 내 삶의 바운드리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주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주께서 내 것이다 라고 요구하실 때 아멘 하면서 내어놓을 수 있으려면 먼저 이것부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후에 자신의 삶을 보장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그들의 생계수단입니다. 단 한 가정도 아니고요, 여러 가정의 생계가 지금 이 나귀 한 마리에 달려 있습니다. 이들이 아멘하면서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내 전 재산이고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을 여호와께 드리고 우리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후의 일들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귀가 없는 삶. 나귀가 없으면 과연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계는 어떻게 해결되어질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기 이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 한 말씀에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내가 주께 내어드릴 때 이후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이들이 이 두 가지를 인정하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주께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그 나귀 데리고 지금까지 사는 것처럼 그냥 품팔아서 하루하루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들의 이후의 삶,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후손의 삶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헌신, 충성을 기뻐 받으시고요,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 그들의 후손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 내내 종료주일만 되면요, 이 이름도 없는 이들의 헌신과 충성이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자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주님 품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과 함께 또 영광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나귀 새끼 한 마리는요,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 자신의 소유 전부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요, 고작 나귀 새끼 한 마리 데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게 되어지고 또 온 인류 역사 내내 그들의 충성과 헌신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놀라운 영광, 작은 것 하나 드리고요, 그들이 받는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판을 잘 튕겨보십시오. 진짜 주판을 잘 튕겨보십시오. 어떤 게 진정 남는 장사인가?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었다면요, 이들은 이 은혜와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후에 내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기꺼이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자기의 이 작은 소유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내게 주신 건 내 것이다 하고 손에 꼭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 쓰시옵소서라고 내어드릴 때는요, 오병이의 기적과 그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인생, 또 주께서 주신 이 작은 그 무엇이라도 주님 주되심을 인정하시며 또
주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기꺼이 내어드려서 저와 여러분의 이 작은 삶도 비록 남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헌신과 충성을 우리의 행위책에 기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못지않게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놓치지 마시고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하는데 그 무리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아멘. 뭔가 일련의 과정이 쭉 진행됩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옵니다. 끌고 올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갈 때는 뭔가 불안불안했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저 마을에 가면은 나귀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나귀가 과연 있을 것인가? 이따 손 치더라도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려면은 그 주인이 허락할 것인가?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이 그에게 먹힐 것인가? 그런데 먹혔습니다. 가봤더니 나귀가 있고 또 나귀 주인이 있었는데 주가 쓰시겠다 단 한 마리의 말씀에 그들은 아멘하면서 내어주는 겁니다. 그 나귀를 끌고 돌아올 때 제자들의 마음은 역시 예수님이네,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도 큰 권능을 보여주시네, 얼마나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돌아왔겠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는 그 위에 자기의 겉옷을 올려놓습니다. 왕의 입성이지요. 존경과 사랑과 모든 것들을 담아서 겉옷을 올려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태웁니다. 예수님 어서 타십시오. 유대인 왕이신 예수님 어서 타십시오. 빨리 들어가서 왕으로 등극하셔야 됩니다. 빨리 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반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줄이고 춥고 또 가는 곳마다 멸시, 천대,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이제 고생한 그 낙을 보겠구나. 그 참고 고달팠던 삶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구나. 비록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서 그런 권세를 누리지 못하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등극하면 예수님의 신하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리들이 있습니다.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38절까지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또 그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도 있습니다. 무리들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역시나 예수님 가시는 나귀를 타고 가시는 앞길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막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베어서 그 주님 가시는 길에 이렇게 막 펼쳐놓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 하는 겁니까? 레드카펫 깔아주는 겁니다. 레드카펫. 이야, 왕이시여, 드디어 왕으로 오시는구나. 레드카펫 쫙 깔아서 어서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빨리 유대인 왕으로 등극하셔서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왜 이토록 또 열광할까요? 이 무리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그 크신 권능을 직접 목격했든지 아니면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는 질병 가운데 있다가 질병 고침을 받은 사람, 더러운 귀신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해방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진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에 직접 그 현장에서 그 광경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 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고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14절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의 기적을 내가 직접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역사적 실제입니다. 그냥 설하나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의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
경험이 이들은 야, 이분이 우리 왕이 되시면, 이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기만 하면 이제 모든 게 문제가 없습니다. 가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질병이 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대적들이 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리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오시고 계시지만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무엇하러 오신 겁니까?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희생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유대인 왕으로 들어가시긴 하시지만 그 방법은요, 세상의 왕처럼 떵떵거리며 권세를 누리며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죽는 십자가의 자리로 가시기 위해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죠.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에서 또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동기가 다 다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으로 삼아 주소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두 아들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헌신했다. 내가 더 많이 충성했다. 예수님이 장차 유대인 왕이 되시면 내가 더 높은 자리, 더 큰 자리 차지해야 된다.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은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저 그냥 문제 해결받는 거. 예수님을 찾고 주여 주여 하며 뒤따라 꽁무니 따라다니는 목적이 그냥 자신의 인생의 문제, 그냥 여기 당면한 문제들 해결하고 떡 먹고 배부르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나를 따른다라고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목적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다 이룬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속죄제물, 희생제물로 죽으시는 거. 이 순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은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함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할까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물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질 때는 우리 삶의 문제들, 고달픔, 그것이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음에 상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보다 더 큰 고난 가운데 어찌할 줄을 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럼 일어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 따라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새 인생을 살게 되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에서 회복되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낫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이 인간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주님이 여러분 심령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왜 예수를 믿느냐? 너는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왜 믿음 생활을 하느냐? 그 목적이 뭐냐? 그 동기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첫 단추는 되어질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종착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도 가야 되는 겁니다. 과정은 어떨지는 모릅니다. 근데 최종 목적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고난의 길도 갈 수도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수도 있고요. 어찌 되어졌든 우리의 그 걸어가는 목적과 동기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내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요. 우리 새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 영광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반주해 주시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 한번 와봐라. 예수 믿으면 좋다 하더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또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지만 그것 때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가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로 걸어가셨던 주님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아버지 그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